혹시 화면에 보이는 사자성어가 보이십니까? 이 사자성어가 무엇일까요? 뒤에 있는 두 한자는 생소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두 한자는 참 낯이 익어 보입니다. 바로 마늘다라는 한자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이면 눈치채셨겠죠? 화면 속 사자성어는 바로 다다익선입니다. 이 말은 중국 전한시대의 명장 한신이 한 고조 유방과 나눈 대화에서 유래합니다. 어느 날 유방이 그대는 얼마나 많은 병사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물음을 받은 한신은 다다익선, 곧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사기 회음 후 열전이라는 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는 그 뜻이 병력과 전투력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됩니다. 곧 무엇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생소할지는 몰라도 이 사자성어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 여러 곳곳에서 이 다다익선이라는 요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이나 행사를 앞두고 여러 대비책을 세워둡니다. 왜냐하면 대비책이 다다익선이기에 갑작스레 날씨가 바뀌어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상사가 일어나도 세웠던 계획이 다소 틀어져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보험들을 들어둡니다. 왜냐하면 건강 대비는 다다익선이기에 뜻하지 않게 위중한 병이 발견되거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삶에 다다익선의 요소가 적용될 만한 부분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다익선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서 예를 들었던 모습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요리 문답은 십계명 제6계명을 해설하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또한 이 6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문화와 또 기술의 증진을 통해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다익선의 모습이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에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함께 두는 다다익선의 삶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에 있어 다다익선을 취하는 모습은 죄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은 오늘 말씀 속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밟은 후 앞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풀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 자신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노년에 접어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다다익선의 삶을 쫓지 않도록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일에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더욱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섬기는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결을 나눔으로 우상들과 함께 더불어 섬기기보다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오늘 말씀 속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14절입니다. 1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선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내용이 뒤따라올 때 사용됩니다. 곧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14절 말씀 속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 근거가 14절 말씀 앞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당시 여호수아는 24장 1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곧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꼭 듣기를 원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곧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후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신 일, 그를 포함한 족장들을 인도하셨던 일, 출애굽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 일,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밟도록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자신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원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익숙하게 체험합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해준 게 무엇이냐면서 짜증난다면서 아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투정과 불만을 토할 때가 부지 기수입니다. 우픈 이야기이지만 지금 잠옷실에 있는 제 4살 된 유찬이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또 자녀를 직접 낳고 양육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느낄 때 그제사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일들은 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자녀가 그제서야, 그때가 되어서야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발견하고 기억하며 되새길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함이 마땅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우리는 이기적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되새기며 기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서는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는 이 놀라운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 자기 자신의 삶을 늘 되돌아볼 때마다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
믿음의 공동체 속 지체들과의 삶의 나눔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 이것들을 기억하고 되새겨야겠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망각하고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높은 확률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호의는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는 잊어버리기 일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빌려준 돈은 잊어버리지 않을지라도 어떤 돈은 깜빡합니까? 빌린 돈은 깜빡하기 일수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빠짐없이 계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일평생에 걸쳐 공통적인 성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습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려 하고 잊지 않아 기억하려는 믿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서가 있는데요. 이 도서는 올해 8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늘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자라는 말을 이 도서를 통해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뇌과학, 정신의학에서도 사용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원리를 신앙의 습관에도, 성도의 신앙생활 습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가소성이란 무엇일까요?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 이 능력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자주 생각하는 내용과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되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자주 생각하는 대로 뇌의 신경이 성장하고 재조직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곧 그 사람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자주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며 늘 기억하는지가 곧 우리의 말과 행동, 곧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자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 시선,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다시 성장하고 재조직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지난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의 시선으로 발견하고 기억하며 되새길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속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 삶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하신 일을 나누며 되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지. 그러니 나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되새기게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독려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 17절, 18절에서와 같이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신 일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오늘 말씀 속 비결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서로 독려합니다. 오늘 말씀 중 15절, 16절인데요. 15절, 16절 말씀 짧진 않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오늘 말씀 속 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곧 주요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결단시키고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결단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15절 말씀 속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 속 장면의 분위기를 오늘날 장면으로 한번 비유로 옮겨 보겠습니다. 어느 한 회사의 부서에서 회식을 갔습니다. 부서의 장은 부장님이니 부장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회식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모처럼 부서가 회식을 가지는 자리이니 먹고 싶은 취향대로 마음껏 고르세요. 이 말을 들은 사원들은 그 말을 들은 때로부터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어느 메뉴가 제일 맛있을지, 어느 메뉴가 제일 비쌀지, 저는 비싼 거를 택하겠죠. 그런데 이때 부장님이 마지막 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모, 나는 자장면. 이런 장면입니다. 말씀 속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선택지를 함께 주기는 줬는데 바로 이어서 자신의 선택을 앞서 선포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겠지만 복된 삶의 선택지는 하나, 곧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더불어 곧 다다익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이라는 확신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 사랑하시는 자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평가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고민할 때 그의 행적을 참고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서로 독려하는 일의 첫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택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는 일이야말로 서로 독려하는 일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믿음의 공동체 속 지체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선 예시 속 회식 자리의 부장님에게는
자장면이 이 세상 속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확신은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같은 부서에 함께하는 사원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 요수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염려와 더불어 그들에게 독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함께 살도록 서로 독려해야 하겠습니다. 다닥선이라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들을 함께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하겠습니다. 또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 자녀, 우리 공동체 속 지체, 이웃들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이 사랑을 늘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이, 자녀가, 지체들이, 이웃들이 우리의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마다 원수였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 위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서로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독려하는 일에 믿음의 공동체 속 지체들끼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도우십니다. 곧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독려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독려하시고 도우시는 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독려하시듯이 서로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이 사랑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주위의 이방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며 여러 우상들을 선택하고 섬기며 자신들의 유익만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신실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속 지체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살도록 서로를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는 삶에서 조금씩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 모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 제일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서로 독려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이라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우상들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하나님만 오직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우리의 믿음의 습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한 확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 지체들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이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사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